예,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47편의 말씀 가운데 1년과 2년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146편에서 150편까지인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세 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세우시고, 그리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이제 두 번째 예언에서는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 공중의 들의 짐승도, 그리고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땅에 이제 구름으로 덮으시는데, 그 까닭은 뭐 세상을 어둡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더욱 찬양이 깊어지시고, 그리고 더욱 풍성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못다한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세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 두 번째는 돌봄,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번째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이제 소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각 단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구절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세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 그것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는지를 오늘 두 가지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참된 축복이 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연도 이제 찬양하라, 찬송하라를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라, 찬송하라 하는 건데,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이 참된 복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앞서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죠. 회복과 돌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너무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실제적이고 우리 실생활에 정말 구체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닙니까? 여기 이런 말씀들은요, 암송하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상기시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시편 147편에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이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제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기쁘고 그리고 좋은 말씀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빗장이 견고하지 못해서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겠다. 그래서 어떠한 대적도 침입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포로로 돌아온
그럼 뭐 모든 게 다 갖춰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자녀들은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뭐 새롭게 이제 다시 적응해야 되는 낯선 곳입니다. 가장 큰 어떤 제목이 있으면 마음 쓰는 게 있으면 자녀들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보다 자식이 복을 받는 걸 더 원하죠. 하나님께서 네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뭐 죽을 놈 그게 아니라 평안할 뜻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평안을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앞서 그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그리고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밀로 최고의 그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그 문비장을 견고히 하는 안전과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평안과 또 하나 먹을 게 있는 거,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뭐 정말 찬양하는 게, 찬송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면 우리도요 정말 할렐루야,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 시편 147편의 막성의 네 가지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모든 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갭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없어도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데도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 없어도 이러한 복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지 않으셔도요, 뭐 요즘은 뭐 경호원이나 아니면 첨단 그 보안 장치를 가지고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식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는 이러한 이제 부모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평안하게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그 삶에 평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죠. 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고, 아름다운 밀이 아니어도요 그 미슐랭 그 트리플 그 스타 셰프가 주는 음식으로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러한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겠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정체는 만몬, 돈이지요, 돈. 이 자본주의를 황금 만능주의라고들 비유하는데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안 되는 게, 못할 게 없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재물의 그 전능함, 하나님과 견줄 만큼 이 재물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만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유혹이고 시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데 저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만물을, 그 만몬을, 황금을 숭배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잘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이 세상에 통용하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원리가 이 땅 위에 통할 리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역시 돈과 권력이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자본의 논리에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 시험과 이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그 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만물이 주는 이 복이라는 게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겉은 그럴싸하지만 진짜가 아닌 거, 이걸 우리는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이건 짝퉁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주는 것 같은데 뭐 청와대도 막 경호원이 뭐 지키고 그리고 뭐 첨단 보안 장치를 가지고 은행을 이렇게 하지만 털려요. 저 일하는 가게도요. 그 보안 장치가 있는데 2번이나 털렸어요. 그런 거 해봤자 이 도둑놈들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이 뭡니까? 지난주 우리 마루에 갔었는데요. 영업 다 끝났는데 또 문을 못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노숙자가 하나 들어가지고 저 잠을 자요. 근데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경찰에 뭐 2번이나 신고했는데 경찰 안 와요. 그러니 한 시간 반 지나니까 이제 간신히 좀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그제서 오더라고요. 이 경찰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조금 그것이긴 한데 보호하긴 하는데 절실하게 그때 다 손은 쓰지 못해요. 아무리 그 보안 장치가 있고 뭐 경호원이 있어도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자녀들에게 금수저 물려줘도요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뭐 그대로 볼 때는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 이면에는 그 사람도 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가난한 자는 2다리 뻗고 잠은 자는데 부자들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슨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 자리가 불편해요. 모래를 씹는 것처럼 이제 불편한 자리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왜 그렇게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까? 속이 비었으니까는요. 속이 비었으니까 이제 과장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이제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거, 과시하는 거, 속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이게 가짜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된 게 아니에요. 가짜이기도 한데 이 가짜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그게 유통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까지예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외에는요 더 큰 공허함이, 후회가, 이게 사탄이 주는 건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미혹, 덫이죠. 그건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걸 나중에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지난번에 그 파우스트입니까? 그 이야기, 영혼을 팔은, 그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사탄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영혼을 팔아먹은 대가예요. 그 대가를 이젠 영원한 세상에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하는 기나긴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는 거 우선 먹기는 먹고 깜이 달다고 덥석해서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게 없다고, 난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이미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요, 시력보다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우리가 끼는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관점을 가지고, 그 만몬의 관점을 가지고, 자본주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요,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값진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점에 합니까?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작용이에요.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참된 걸 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위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신속하게 작용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걸 참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장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만몬은요, 무슨 떡으로 살지, 그럼 뭘로 살아? 모든 게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뭐 먹는 대로 새끼 먹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고, 남들 입는 대로 입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거, 더 나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이게 육신의 삶, 그게 전부예요. 뭐 고상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물질에 기반한 삶이라는 게 그렇게 육체의 만족을 채워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떡으로 살아간다고, 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부정하지 않아요.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떡을 먹으면서, 그러나 그 떡으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지요. 오직 나의 의는 세상 따라 뭐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말씀의 관점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살펴보면은요, 13절의 말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 주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시편 127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 수고가 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경내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지키시는데도 성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지켰는데 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 하는 건가? 이게 이제 퀘스천이었죠. 하나님 지키시는데도 성이 무너진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몸이 그런 거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지켜주지 못하신 게 아니고요, 그 성이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이제는요, 더 이상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가 않아요. 이제는 데드라인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망하는 게 답이에요. 이제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새로 지으려면요, 다 무너뜨려야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죄악으로 오염된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너뜨리는 것을 방치하신 까닭은요, 하나님이 다시 세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흩으시는 까닭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요, 리모델링 하시려고요, 더 새롭게 하시려고요. 물론 무너지고 흩어지는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좀 지켜보려고 이렇게 움켜쥐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 불안하고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다윗이요, 그 인구 조사를 하고 세 가지 옵션을 주죠. 그럴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우린 대책이 없어도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그런 거예요. 여기 참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민족 가운데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영광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고 안 하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리더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가장 귀한 복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셔야 하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거, 뭐 세상에 학문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서 가르치는 거, 네 하나님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그러한 뭐 인정받고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어디 가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 안에 자라는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택한 자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좀 엇나갈 수 있고, 지금은 좀 반항할 수 있고, 뭐 지금은 좀 너돌 수 있지만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언젠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례를 평안하게 하신다.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까 이제 그 만물이 주는 그 짝퉁, 그건 평안은 없어요. 단지 편안할 뿐이죠. 어떤 그 돈을 가지면 우리의 그 삶이 좀 안락해요. 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건요, 이 조건과 상황에 의존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 있으면 좋지만 돈 없으면 이내 곧 빠지고 불행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이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겁니다. 바울이 내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말하는, 그게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난하나 부유하나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니면 상황이 주는 그러한 편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니까요. 여러분요, 찬송가 410장에 보면은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후렴을 보면은요, 봐야 하는데 평화를 노래합니다. 이게 동영상이 실행이 안 되는군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은 사람이 평화. 이 사람 가니까 뭐 진짜 평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황이 주는 게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평화를 주세요. 412장 찬양도 있죠. 예, 그 다음 찬양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여기 후렴구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사랑의 물결이 뭐 그냥 찔끔찔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평안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참 여러 가지 뭐 산불, 우리 거기 산불도 있고 저쪽 미얀마의 뭐 대국에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여전히 전쟁은 끊이질 않고 그리고 뭐 총성 없는 그 무역 전쟁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휘몰아치고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총을 쏘는 까닭은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예요. 평화를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소나기비가 내려도요,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찰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평안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 여러분, 아름다운 밀이 뭐겠습니까? 뭐 진수성찬 산의 진미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아름다운 밀을 화목한 밥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제육이 가득히 쌓아놓고 잔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 여러분, 그 수필가 김소은이 그 1978년에 그러니까 뭐 한참 오래된 작품인데요.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 에세이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세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신혼부부 이야기예요. 쌀이 없어서 아침을 굶고 출근하는 이제 아내에게 실직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든 점심은 지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오.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마침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요. 이제 방 안에 신문지로 덮어놓은 이제 밥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구했는데 어떻게 차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남편의 글씨로 그 쪽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왕외 밥 거린의 찬. 이걸 우선 시작기만 속여도. 뭐 요즘 아내라면 상을 엎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에세이에 아내는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저거 하나 놓고 왕후가 된 것보다도 더 행복했대요. 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고 김소은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 이걸 먹으라고 당장 이혼이야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오늘날은 부유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정말 진수성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요, 우리 안에는 그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식탁은 아름다운 밀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식탁이 각 가정의 식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밀로 그렇게 배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네 가지 복이라는 게 참 만물이 주는 것보다는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야말로 만물이 주는 그 가짜에 비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처럼 말씀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늘 가짜를 쫓아가요. 그리고 늘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두 번째 이제 소단락은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추위와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말씀이다. 앞에는 이제 그 형통한 복을 이야기하고요. 이 뒷소절에서는 이제는 추위예요, 겨울이에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그리고 소리를 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은요, 이건 추운 겨울이에요.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러면요, 눈이 오고 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요,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눈을 양털같이 뿌리시고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이제 뿌리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혹독한 추위가 다가옵니다. 겨울 춥지요. 얇다가 이 겨울 추위만 없으면 살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 너무 며칠이에요. 뭐 서너 달 추운 게 아니고 이제 뭐 몇 주간 추위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계절 돌보시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사에 그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계절을 돌보세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요즘 밖에 지금 뭐 눈이 한참 내려가지고 다시 겨울로 돌아갔나 싶은데 아니에요. 뭐 이 봄볕 한나절 내리치면 금세 다 이제 사그라들고 맙니다. 자, 그런데 겨울 지나면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봄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봄을 보내주십니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녹이시고 그리고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하세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손이 봄을 찾아오는 거라면,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도요, 뭐 낙엽지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그리고 추수의 계절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눈이 쌓이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뭐 답답하고 어려워지면 냉소적인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때때로 막 고통스러운 우박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러면 더 뭐 멈추리고 더 얼어붙지요. 참 모든 이 계절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겨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위가 몰아치면 뭐 더우면 뭐 벗으면 되는데 입어도 추우면 뭐 견디는 것밖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견딜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언제까지나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 지나면 하나님이 봄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봄을 보내주시면은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생명을 약동하게 할 겁니다. 시인에 의하면요, 봄이 와서 눈이 녹는 게 아니라 눈이 녹으니
봄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을 녹여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얼음을 녹여주시니까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으로요? 예. 여기 참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18절 말씀에 자꾸 18절 말씀에 무엇으로요?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대리인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추위를 녹이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서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신다는 겁니다. 얼어붙어서 굳어진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필요합니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의 바람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겨울은 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봄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나온 그림, 2013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프로즌 겨울 왕국이죠. 여왕 엘사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리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죠. 뭐 엘사는 예쁘기라도 하는데 예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상대방을 얼려버리는 얼마나 쌀쌀맞은지요. 때로 얼마나 표독스러운지요. 그래서 상대를 얼려서 겨울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 겨울 왕국의 봄이 찾아오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봄이 찾아오던가요? 그 대사가 그래요.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리라.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저 겨울 왕국의 봄을 가져오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의 행동.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봄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약동하게 하고 사랑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소망하심으로 얼어붙은 겨울이 아니라 꽁꽁 싸매고 그리고 냉기가 펄펄 나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 화창한 봄날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다 했어요. 말씀 마무리하죠. 자, 결론은 이제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편 147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축복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이 축복이 뭐 누구에게나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뭐 오늘날 성경책을 뭐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뭐 미디어를 들어보면 다 뭐 성경이 나오니까, 뭐 아무나 오소, 뭐 아무나 다 떨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법들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냥 세상의 법칙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세상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선택받은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은 뭡니까? 우리와 저기 세상 사람들을 구분되게 하는,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형통하고 복받고 뭐 성공하고 뭐 그걸 구별되게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요, 족쇄라고 너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귀찮다고 이야기하고 얽매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복을 복으로 알게 하고 주의와 고난을 봄날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평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꿈틀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저의 나서 어떤 검은데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는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이시며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